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뒤에는 느헤미야서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분리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총 23장이죠. 에스라가 10장, 느헤미야가 13장 되어져 있는데 세 번에 걸친 포로 기환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기환이고요. 그때는 총독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예수아가 그 귀환자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복귀를 했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오늘의 성경의 제목 주인공인 에스라가 두 번째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준비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에 있는 느헤미야 총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느헤미야 총독이 성벽을 재건하기까지의 과정이 있고요. 그러는 중에 이 6장에서 7장, 그러니까 수르바벨하고 에스라의 관계에 있어서 간격이 시간적으로 약 8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가 바로 에스더서 사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한 시기를 다룬 성경이고 에스라, 느헤미야 사이에 에스더가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셋째 아들이긴 하지만 에스더의 아들은 아니고요. 이복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 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 1일 바벨론을 출발해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복귀하게 되어졌고요. 그때 따라왔던 숫자가 대략적으로 남자만 1775명입니다. 1775명 그러니까 작아 보이지만 그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고요. 거기에 여자,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오는 에스라가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심하였더라가 아니라 결심하였었더라 라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에스라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돌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풍습에 너무도 익숙하게 사는 거죠. 우상 숭배적인 문화를 벗어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려면 새롭게 신앙의 기초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 생활을 얼마나 하면 우리말을 잃어버릴까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코미디에 보면 일주일만 갔다 오면 우리말을 잃어버리잖아요. 코미디에서 그러죠. 제가 잘 몰라요, 우리말 잘 몰라요,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70년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너무 익숙한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 살게 될 텐데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포로 생활을 잘 지내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고,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 가운데는 그렇게 살던 너희에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70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아직 그들 가운데에는 바벨론에서의 생활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복귀해서는 제사, 율법, 경건, 기도, 정결함, 감사 생활 등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자기 혼자만 할 것 같으면 별 일이 아니죠. 나 혼자 결단하고 다짐하면 되는데 1775명의 인원, 이미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와 있던 1차 귀환한 사람들, 그 사람들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특별한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1500km 되는 거리를 대이동하면서 아하와 강가에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장기간의 여정을 앞두고 준비 물품, 주의사항 이런 것들도 중요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불평과 불만과 반역을 일으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21절을 보면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에스라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었고 꿈이었는데, 그 일을 동역할 수 있는 레위 사람이 그 일행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을 찾아서 그 레위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전부 데려왔더니 38명이 왔습니다. 38명의 레위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며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준비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한 것이죠.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들 해보셨습니까? 대장 내시경 하느라고 하는 거 말고요. 금식 기도, 금식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여정이 간단한 여정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자 하는 고백이 금식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불평과 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서 이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첫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준비가 그들 속에 있어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옳은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옳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아와 강가에 모아놓고 3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가자. 아와 강가에 모였으니 우리는 이미 떠났고 우리는 짐을 다 쌌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았지만 나름 잘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가끔 핍박을 당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일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욱더 조심하라 하는 얘기로 신명기에서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2차 포로 귀환하는 이 사람들도 비슷한 거죠. 당장 편하고 그것에 사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1500km를 가야 하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기껏 있어야 마차를 동원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해결해야 한 것이죠. 배가 고플 것이고 추위를 만날 것이고 잠자리도 많이 힘들 겁니다. 가족 가운데는 그것 때문에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금식을 통해서 인내와 절제와 감사의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죠. 나를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겸비하다라는 말은 겸손하다, 낮아진다라는 뜻이죠.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여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성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난데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겸비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뭘 구하느냐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모든 소유가 그 장거리를 가는 동안에 금식하고 겸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22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갈 때
아닥사스다 왕이 선한 의도로 돌아가라고 명했기 때문에 군사, 보병, 마병을 좀 동원해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올 때 느헤미야는 병력을 이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한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을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비록 우리를 막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우리 곁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그들의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죠. 구원을 주시고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들이 페르시아 군대를 앞세웠다면 그들은 그 여정 가운데 실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겸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곳에 평탄하게 복귀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의 귀환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결과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당대의 권력자였던 페르시아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낙하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00km의 장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큰 어려움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복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라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큰 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금식을 했지만 금식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몸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겠다라고 굳게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결과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주님께 하시는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발견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응답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제 생각에는요, 제가 볼 때는요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전제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무릎 꿇고 낮은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바라는 것을 들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그것을 소원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달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가 말은 그렇게 한다마는 진짜 그러냐? 라고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 사극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극에 보면 왕 앞에 신하가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가서 뭔가 이야기할 때 보면 왕 앞에 서고 그리고 엎드리죠.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뭐 여러 사안들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맨 끝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한다는 게 뭡니까? 헤아려서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모든 행동이 바로 이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구도 당당하게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원하죠? 하나님 응낙하여 주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금식하고 겸비했고 간구하는 모든 것 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심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머리 싸매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의 끝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 그대로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큰일이 되었든지 작은 일이 되었든지 금식하고 겸비하고 간구하고 응답을 받아서 에스라와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고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